한 2주쯤 전에 있던 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에 한참 정신없는데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처음 듣는 여성분의 목소리로 어휴 큰일 났어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아니 누군 줄 어떻게 알아요? 어디로 나가라는 것도 없고요. 어휴 큰일 났어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던 곳이 교회니까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떤 여성분이 큰 차를, 꽤 큰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초보인데 초보가 어울리지 않는 큰 차를 타고 나왔다가 뭔가 사고를 냈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스타렉스가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데 그거랑 사고가 난 것 같다. 봤어요. 여러분 불길한 예상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차를 긁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됐어요. 긁으면 또 수리하느라 골치 아프지. 수리한다고 좋은 게 안 되지. 그래서 봤더니 운전석 앞에 모퉁이가 한 20cm 정도, 가로 세로 20cm 정도 긁혔어요. 범퍼가 긁힌 거예요. 그날은 토요일이니까 그냥 가시죠. 제가 따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자주 가는 카센터에 갔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스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목사님 철판이 휘어진 거는 판금을 하면 되지만 플라스틱은 판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리한다고 티가 안 나는 게 아니고 평생 이 기스가 남기 때문에 이 정도 상처는 통째로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쯤 들어갈까요? 수리비만 100만 원이고요. 렌트카를 한 이틀 동안 쓰셔야 되니까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해달라고 그쪽에다 얘기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보험 15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보험으로 처리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현찰로 안 될까요? 자,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내가 고민이 시작됐어요. 남의 일 갖고 내가 고민을 또 해야 되나 싶은데 그 나이에 호랑이 같은 남편을 모시고 사는 것도 참 힘든데 150만 원이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나눠내니까 괜찮지만 150만 원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내려면 그분이 호랑이 같은 남편 밑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끌어모아야 되겠어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 삶이. 그래서 큰일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어보시자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받으시겠어요? 50만 원이요? 150만 원? 예, 세신 분들이세요. 맞아요. 그 15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냥 30만 원 받을까? 60만 원 받을까? 아니면 그냥 교회 차니까 됐습니다. 교회 차니까 그냥 가세요 하고 퉁칠까? 고민하는 중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새벽 예배 때 이제 예배 드리신 분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유장로님이 나가서 보시더니 목사님 그냥 됐다고 하시죠. 유장로님은 자기 차도 아닌데 선심은 다 쓰세요. 그러면서 그냥 워낙 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장로님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차를 잘 하시는 분에게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카센터 사장님하고 다시 전화했어요. 사장님 지금 상대방 남편이 호랑이래요. 그래서 보험 처리했다 큰일 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일 목사님이 어디 가다가 남의 차를 긁었다면 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해주겠죠. 근데 그거는 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분은 보험이 없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 차 교회 차 아닌가요? 그 말을 딱 하는데 내 순간 뒤통수에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 이거 교회 차지. 내 차가 아닌데 왜 내가 내 차인 것처럼 선심을 쓰려고 하고 깎으려고 했을까? 이 차는요, 여러분이 눈물과 땀으로 어우러지는 헌금으로 산 차, 교회 재산이에요. 나는 그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감가가 되는 걸 알고 기스가 나는 걸 알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심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옳은 걸까요? 그 순간부터 머리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얼마를 받을까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얼마를 받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그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네. 이 쉼표 있죠. 쉼표 있는 부분에 가로를 열고 더하고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가 모두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나와요. 짧은 3절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심들을 계속 더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돈 생각에 선한 목사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교회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그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다 더해서 쌓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저 말씀처럼 일관성 있게 거룩을 향해서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과 욕심과 또 거기다 하나님의 뜻과 또 교회가 이렇게 보이고 목사가 이쯤 돼야 멋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 인정까지도 다 더해서 짬뽕으로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더해가며 삽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 인내를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형제 사랑을 더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믿음 위에 돈을 더할 때도 있고 또 명예를 더할 때도 있고 성공을 더해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더하다가 그것이 탈이 나면 한순간에 뚝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라면 정말 무엇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덧셈 인생이 됩시다. 예.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셈 인생으로서 무엇을 더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덧셈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뺄셈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만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덧셈 인생은 보이는 법 위에 숨겨진 법을 더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싶지요? 보이는 법에 숨겨진 덕을 더하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8장 4절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떤 여인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죄를 짓던 현장에서 발각된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거의 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와서 많은 군중들이 모인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난폭한 현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분명한 죄였고 그에 따른 형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율법의 목적이 죄 지은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는 데 있을까요? 율법에는 분명히 죄 지은 것을 용서하지 말고 강하게 징치하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정하고 그 난폭하고 잔인한 그 백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외면하셨어요. 흔들리는 물가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태풍 속에서 그를 구해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또 회개를 외치고 진짜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죄를 내가 미워하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보이는 율법은요, 율법의 외형만 보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못된 사람들은 그 율법의 외형을 가지고 이용해요. 보이는 율법. 지금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구렁에 몰아넣으려고 모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율법인들, 그렇게 쓰이는 것이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데, 보이는 율법의 조문만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외형만 보고 분노하던 군중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시끄럽게 당신 정말 어떡할 거야? 당신 곤란에 빠졌지? 어떻게 한번 대봐.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에 나와서 이 TV 틀어 나와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쩔쩔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당신 사랑 얘기했지? 또 하나님의 공의도 얘기했지? 지금 공의와 사랑이 다 부딪히는 이 장면에 당신은 어떻게 판단할 거야? 당신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여인을 살려주라고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니까 당신 제대로 걸렸어. 이렇게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은 여인만 봤어요. 죄와 여인을 동일시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 여인의 영혼을 들여다보실 때 주님의 눈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바리새인과 그 말에 속아서 흥분돼서 선동되어서 돌을 들고 여인에게 당장 돌을 던지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셨어요. 그 순간 그들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한가? 지금까지 애써 닫아두었던 양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둘 돌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이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법은, 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공격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규정이 단호하고 분명한 것은 그만큼 죄를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숨겨진 마음, 숨겨진 법을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에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끝이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속에서 흐르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제 보이는 자리로 끌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법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작은 허물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들춰내서 돌을 들고 정죄하는
보이는 법을 아직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고 살리시는 숨겨진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멀어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그래서 보이는 법만 바라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보고 통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보이는 법 위에 숨겨진 법, 십자가의 법을 더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덧셈 인생의 처음은 보이는 법 위에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덧셈 인생의 두 번째는 주신 은혜 위에 나의 결단이 더해지는 인생이에요. 주신 은혜 위에 나의 결단이 더해지는 인생.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함성을 지르던 군중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광장에는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겠지요. 그때 주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돼요. 주님도 눈이 있는데 상황을 다 보셨을 텐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아는 뻔한 사실을 민망하게 또 왜 꺼내요? 그 얘기를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은혜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너는 똑똑히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을 던지기 시작했으면 아마 모든 사람이 돌을 같이 던졌을 거예요. 그 한 명만 던졌어도 끝장나는 그 여인의 목숨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는 은혜의 자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곳은 자기의 죄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증명되는 곳으로 변했어요. 그 은혜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과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말로 이어져요. 근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래, 나는 너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용서가 넘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내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쁘게 죽을 대상이고 희생할 대상이야. 네가 지금 살아난 것은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야. 네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무슨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려진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이 여기 너를 공격하던 사단들을 내가 다 끊어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영역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네가 받은 은혜가 크고 중요하다면 너는 반드시 이것을 네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라.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의 부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이 계수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주님, 나는 그 결단 너무 힘들어서 그냥 냅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변명하실 수도 있고요. 주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그 결단 위에 이런 열매를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싸구려 면허증이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요청입니다. 그 주님의 요청이 내 안에서 실행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와 동행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은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얘기예요. 내가 환난 당할 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각 응답하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지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얼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것이고 얼만큼 주님을 알아야 아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주님이 바로 응답하실 만큼 사랑해야 되고 바로 응답하실 만큼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결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충성한 대가를 주마 라고 약속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랑해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역사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깜빡이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 안 드렸죠? 얼마를 받았는지. 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여러분, 얼마를 제가 받았을까요?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150만 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김민규 집사님은 150 불렀죠 아까. 내가 150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얼마를 받았을 것 같아요? 200만 원 받았다고요? 보험 처리 안 해주는데 그쪽에서 이혼한다는데 어떻게 이혼당한다는데? 조신규 장로님,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 내가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유머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 받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30만 원 다 많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보험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죄송한데요. 보험 처리하면 저 그날로 이혼당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만 원에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얼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때 순간적으로 150만 원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분이 깎고 싶은 것 같아. 자, 100만 원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반만 받겠습니다. 70만 원만 주세요. 전부 150만 원인데 당신은 100만 원 준다고 했지만 난 70만 원만 받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받을게요.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더 달라는 사람은 봤는데
깎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차 같으면 더 적게 받을 것 같겠지만 제가 어쨌든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적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뭐 공동회나 재직회를 열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만큼만 보내주세요. 득달같이 송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3번이나 보내셨어요. 감사하다는 문자를 3번이나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70만 원이 정답일까요? 합의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돈의 만큼 조금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애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판단이, 그 마음이 정말 70만 원이 정답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후회는 없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차는 안 치라고 그냥 다니려고 생각해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셨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침략하는 뺄셈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성경의 역사도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덧셈 인생이 됩시다. 보이는 법만 더하면, 현실에 보이는 법만 더하면 바리새인이 되지만 보이는 법 위에 숨겨진 법, 십자가의 법을 더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잠시 잠깐 은혜를 듣고 방치한다면 그 은혜는 기억 속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지만, 은혜 위에 결심을 더하고 결심 위에 결단을 더해서 실행할 때 은혜의 나무는 더 크게 자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수많은 선택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선택들 위에 하나님의 법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주신 은혜 위에 결단과 순종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